안녕하세요, 성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주신경호흡법이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명상 비슷하게 하면서 마음과 몸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팩 초프라의 완전한 명상 함께 우리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얕은 고요가 있고 깊은 고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명상을 하면 고요한 의식을 경험할 수 있지만 종종 그 경험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비슷한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음이 크게 동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풀로 열받아 있는데 갑자기 명상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화날 수밖에 없죠. 명상이 단순히 눈을 감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캠핑 중이에요. 전남 고흥 아래쪽에 거금도라는 섬입니다. 캠핑장인데요.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명상이 단순히 눈을 감는 것과 다른 점은 우리를 고요한 의식 속으로 나의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기저, 나의 초자아 쪽으로 더 깊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산스크리트어로 사마디, 삼매, 우리 삼매경이라고 하죠. 독서에 열중하게 되면 독서 삼매경, 어떤 명상의 최고 경지라고 일컫는 그 사마디, 삼매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는 히브리어처럼 신비적인 비밀을 숨겨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 사마디에 깊이 빠진 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인도의 그 요가 수행자들, 그 요기들은 심장 박동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산소 소비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영혼과 접속시키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의식이. 그러면 시간이 더디 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산소도 덜 필요하게 됐죠. 마치 우리 맥 컴퓨터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용하다가 말면은 굳이 전원을 끄지 않고도 그 자동 잠자기 기능으로 굉장히 전기를 거의 먹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또 터치만 하면 다시 되살아나서 별도로 부팅하지 않고도 계속 PC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등한 개념일 것입니다. 호흡 횟수를 계속 줄입니다. 그리고 호흡 주기가 길어지고 호흡에 한번 호흡을 할 때 그 길이가 길게 되죠. 많이 머금게 되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이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죠. 코나 입으로 심호흡을 하고 배를 볼록 튀어나오게끔 심장은 가슴은 그대로 있으면서 배만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뱉을 때는 배를 다시 쭉 이완시켜서 들어가게끔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몸의 독소를 그대로 입을 통해서 분출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더욱더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죠. 이 독성 배출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많은 그 불치병 치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모세혈관 끝까지 그 찌꺼기들이 전부 다 그 완벽하게 연소되어서 산소에 의해서 연소되어서 뻥 뚫리는 심신이 굉장히 쾌활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요기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얇은 비단옷만 걸치거나 혹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의 내부에서 하단전이라고 하죠. 단전 호흡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래쪽에 단전, 상중 하중의 하단전인데 하복부 쪽에 그 에너지를 응축해서 몸의 열기를 솟구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내부에서 체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디팩 초프라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사마디, 삼매경은 얕은 고요와 깊은 고요 간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라고 합니다. 얕은 고요 속에서도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잠잠히 평안케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단지 눈을 감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때 그 미주신경이라는 용어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미주신경 호흡법의 그 미주신경. 미주신경 호흡으로 알려진 이 기법은 그 단순함과 효과 덕분에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 호흡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서도 이미 다룬 적이 있지만 여기서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미주신경 호흡이란 뇌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10개의 그 뇌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그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미주신경은 심장, 폐, 복부와 뇌처럼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우리 몸의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어떤 오케스트라 지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와 관련된 반응 이외에도 미주신경은 신체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주신경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뇌가 그에 대응하여 온몸에 다시 신호를 보내며 일정한 피드백 회로가 형성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얕고 불규칙하게 숨을 쉬게 됩니다. 내가 숨을 내쉬고 있는지 까먹어버려요. 순간 상당 부분 정지하고 그 상태에서 쫄아버리는 경우도 많죠. 위와 내장이 쪼여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네피림, 즉 거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와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다 된 상상의 결과물에 욕망의 느낌을 다 느껴내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메뚜기가 되어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으로 빈 항아리 6에 가득 채우는 욕망의 느낌, 상상력을 가동하면서 항아리가 다 채워질 때 물이 넘치고 현실이 바뀌는데 그때까지는 항아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끈질기게 용기 있게 붙드는 철면피의 그러한 사람만 상상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자신을 깨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회로는 오래전에 발견되어 왔었지만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스트레스 감소 회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프란 얘기합니다. 그 명상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호흡, 흡호하지 않고 호흡이라고 했어요. 내뱉는 것이 먼저, 그 다음 내뱉게 되면 내 안이 비워지죠. 마음을 비우는 것이 먼저, 빨아다니는 것은 그 나중이죠. 제대로 비워내면 제대로 그 압력에 의해서 빨아 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비워서 개상무시하게 되면은 상상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호흡이 담긴 단서들을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요기들이 하는 그 요기 호흡은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인데요. 더 천천히, 더 규칙적으로, 더 깊이 호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식으로 말이죠. 긴장을 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이 호흡은 여러분의 심장, 뇌, 폐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미주신경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이 미주신경을 그렇게 자극하게 되면 이완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릴렉스 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 말쩌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미주신경 호흡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서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쉰다라는 게 뭘까요? 쉬는 날, 노는 날, 휴일, 쉴 휴자, 휴 할 때도 왠지 또 그 바람을 내뱉고 공기를 내뱉는 후 할 때도 호흡의 호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제대로 내 안에 그것을 비워낼 때 제대로 복식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현실의 반응 인식들을 비워낼 때 내 욕망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기운을 빨아당길 수 있다는 거죠. 쉰다라는 것은 결국은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숨은 고깃덩어리의 코끝에 산소만이 아니라 영적 호흡, 상상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제대로 호흡 역할을 해준다. 즉 호흡이 제대로 호흡의 역할을 해준다. 즉 내 쉼은 내 호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 육적 호흡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세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깃덩어리 육체의 세포 모두 호흡, 산소를 통해서 연소작용,
내 안에 일깨워진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인식의 자가증폭을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제대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영적으로 창조인식을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식이 만들어낸 과거의 결과물인 현실을 개쌍무시하고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다르게 현실을 간주하고 어삼프션, 전제하고 황금률로 봐준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참 살아있음, 존재, 모든 있음,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I am. 존재, 모든 있음이 결국은 I am. 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은 참 쉼의 정의라고 형이상학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 형이상학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필수 성타의 멤버십, 성타 패밀리, 성타 주민 입성하시길 강추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주신경 호흡법에 의해서 우리의 심신을 치유시키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미주신경 호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첫째, 1단계. 먼저 눈을 감으세요.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제거하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앉는다. 성경에서는 골방에 들어가 현실에 눈을 감고 빗장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밀한 가운데 내 인식 하나님 여호와께 이미 있다고, 나는 이미 있다고, 성취했다고, 성공했다고 믿어내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결국 내 인식이 모든 것을 만사형통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눈을 감고 조용히 앉는다. 둘째, 1, 2, 3, 4. 4를 세며 가볍게 숨을 들이마신다. 3단계, 4를 세며 다시 숨을 내쉰다. 그리고 1을 세며 숨을 멈춘다. 내뱉은 다음에 바로 들이마시지 말고 잠깐 참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는 이렇게 5분 동안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계속 반복만 해도 완벽한 명상 몰입의 준비 동작이 되고 치유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혈관벽에 죽처럼 엉겨붙은 그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죽상동맥경화 유발의 그 모든 찌꺼기 타르 같은 그런 것들이 마치 내연기관의 자동차 그러한 것들이 다 산소에 의해서 완전 연소되어서 찌꺼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미주신경 호흡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화와 불안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전기를 이용하여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가 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의 루돌프 탄지 박사와 함께 집필한 치유하는 자, The Healing Self라는 그 책에서 나는 그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고 촉발한 얘기하네요. 기존의 의학 훈련에서 볼 때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건 내 인식이 변화되는 것은 미주신경의 그 자극, VNS라는 그 미주신경 자극의 이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로 나타난다. 현재 미주신경 자극을 이용해서 32개 이상의 병,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연구 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질병에는 알코올 중독, 불규칙한 심장 박동, 자폐증과 같은 신체 정신적 질병에서부터 심장병,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기분 정서 장애, 다양한 장 질환들, 중독, 기억상실과 알츠하이머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독성 배출 호흡법, 복식 호흡에 의해서 기도 명상과 함께 여러분들의 호흡의 그 심폐 길이도 늘리고 이런 말이 있죠. 호흡의 횟수가 인간의 수명 횟수의 한계점이다라고 하죠. 호흡을 짧게 많이 하는 것보단 길게 천천히 하는 것이 무병장수의 최고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의 가능성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결코 기도 명상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자. 명상이란 힘들지 않고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휴식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만 명상을 해도 경험할 수 있는 이 얕은 고요에 빠지면 미주신경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는데, 긴장이 풀리는 데에는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차피 동전의 양면이죠. 내 인식이 주가 현실에 있는 내 몸과 환경을, 종을 끌고 하드캐리해서 실문대로 거두니까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죠. 인간이 운동을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것이다. 얕은 고요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깊은 고요인 이 삼매경, 사마디, 산스크리트어 사마디, 삼매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고 접근하기 쉬운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굉장히 쉬운 당연한 기도 명상의 이 의학적인 접근법, 형이상학적인 접근법을 촉구하는 주장을 합니다. 삼매 생각해봅니다. 내가 진짜 나임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본연의 참 나는 존재한다. 모든 인류의 인식은 모든 있음의 전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본연의 참 나로 인식이 거하는 거죠. 평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있음이라는 것은 본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위에서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상상하면 그것은 현실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벌써 이율배반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모세가 하나님께 내 이름을 물을 때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나의 이름을 묻는 사람 바보가 있느냐, 나의 이름은 나는 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 나의 이름이 필요하다. 하지만 온 우주의 인식은 스스로밖에 없기 때문에 인식 바깥의 공간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죠. 나는 이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에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who I am. 내 안에 있는 존재 인식이, 인식 시스템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현실에 굴종되어 있는 바로의, 애고방 바로의 압제에 굴종되어 있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킨다라는 거죠. 해방시킨다라는 거죠. 내 안에 욕망이 추동력이 되어서 내가 결국 상상력임을 깨워낸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뇌에 미주신경을 통해서 심장과 폐 등 몸 전체에 명하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그 고깃덩어리 단백질의 그 부분들은 현실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인간 이성 오감으로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기능하도록 만든 것은 장본인은 뭐다? 내 안에 있는 인식의 시스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 안에 인식의 시스템을 말해요. 하나님은 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는 육체 팔다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비스무리한 그런 팔다리 가진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은 당연히 영입니다. 신의 아들인 신이죠.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요. 미주신경은 단순히 몸 전체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의식, 내 안의 인식의 시스템, 성령의 운행하심을 주관한다는 거죠. 단 하나의 뇌신경이 전체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의식이라는 것이, 내가 느낀다라는 그 믿음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과 몸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동전의 양면은 동전이 하나라는 전자에서 앞뒷면을 말하는 거죠. 주가 종을 끌고 갑니다. 주종관계. 원인이 결과를 야기합니다. 인과관계. 인식이, 상상이 현실, 결과물을 창조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법칙으로서 하나님 본체이며 하나의 동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총체성이 작용하고 있으며, 아까 말했던 의식이 전체의 무한대 전체 집합 이유를 이렇게 촉불하는 의식의 총체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명상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죠. 의식을 믿고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포텐은 터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의 총체성과 다시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말이죠. 존재, 모든 있음은 있음이라는 것, 즉 존재 그 자체로 전체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영어로 holistic하죠. holistic하다. 전체로 꽉 차 있다. 그것이 holy, 성스러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명상을 통해 존재가 내가 있다라는 그 인식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얘기했죠. 인간에게 100명의 이사가 있다. 그만큼 내 인식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킨다. 머리에 정수리에 움푹 들어간 말랑말랑한 그곳을 우리가 백회라고 하는데 100개의 기혈이 모인 그 중심점입니다. 골고다 해골 언덕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주신경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바로 이 100명의 의사, 100회가 미주신경과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의식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을 줍니다. 왜? 나이니까 내가 나한테 나를 다 주는 거죠. 의식은 모든 것 자체로서 나 자신이기에 인간은 인식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한다고 인식하는 것도 결국 인식이죠. 나 인식 아니야라고 인식하는 것도 인식입니다. 결국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식 그 자체라는 거죠. 의식은 모든 것 그 자체로서 나 자신, I am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나 전부를 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다. 내 고깃덩어리 현실 결과물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다. 어떤 행동조차도 결국은 인식에 잠재의식이 심어진 그 느낌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나리오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약 40억 년 전에 지구상에 박테리아보다도 더 원시적인 상태의 가장 작은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네요. 그 생명체는 DNA도 없었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궁 안에 있는 하나의 수정체 안에 한 인간의 전체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원시적인 삶의 첫 신호는 총체적이고 무한한 의식 이라는 것의 산물이었습니다. 인식이 현실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것을 투사시켰다라는 거죠. 양자역학적으로도 모든 것을 확대해 보게 되면은 뻥뻥 뚫려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 의식이 빛이 투사되어서 그렇게 보이게끔 한 거지 않습니까? 한 줄기 의식의 빛이 투사된 결과물이 현실이라는 일장춘몽임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생명의 기원의 날짜를 정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브라이언 조셉슨이란 사람은요. 물질은 살아있으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의식에 하나님의 의식이 그대로 깃들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자 그러하련 스스로 그러한 것은 만유의 법칙이라는 거죠. 모든 있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살아있으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는 신비주의자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고정된 법칙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원자의 능력 은 양자 물리학에 출현한 이래로 100년 이상 수수께끼였다고 하네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즉 인식이 투사된 빛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광원인 빛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빛 광원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투영물이기 때문에 양자 빛의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그 진동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삶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나의 존재 인식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욕망을 욕망케 할지 그것을 어떻게 현실의 결과로 성공시킬지를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나를 믿어줄 때 그것이 가동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언제? 믿음이 없이는.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인식의 시스템은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내 욕망을 내 꼴림을 심장의 맥동을 따라서 내가
느껴줄 때, 그렇게 행할 때, just do it, 나이키 정신으로 저지를 때, 용기 있게 내 꿈을 믿어낼 때 현실이 비춰낸다라는 거죠. 즉 의식 시스템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내가 꼴려하고 욕망할지를 이미 다 알고서 어떻게 성취할 것을 이미 다 영혼의 시공간을 초월한 압축된 완벽한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다 이미 있는 것을 욕망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의심하는 자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 자체인 인식을 의심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배반해버린다면, 의식을 내가 의심해버린다면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식을 의심하는데 쓰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자체인 인식을 의심이라는 인식을 하는데 써먹고 있는 그 와중에도 내 인식은 계속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법칙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심장을 뛰게 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피부세포도 뇌세포처럼 복잡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에서 DNA가 없는 유일한 세포인 이 적혈구라는 것도 어디서 산소를 가져와서 어디에 전달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다 알고서 스스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 불굴적자죠. 적혈구. 성경에서의 그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된다. 내 의식이 숙성된다. 인식이 깨어난다. 인식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면서 새롭게 깨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십자가의 보혈, 생명, 상상력, 지저스, 구원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맥락입니다. 개별적으로 분리가 불가합니다. 성경 형이상학을 완벽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타 패밀리 멤버십 반드시 강추드립니다. 한 달 해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안다라는 것,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알미라는 것의 영적인 정의입니다. 인식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있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인식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 각자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깃덩어리 그 걷자 말고요. 이러한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의학적으로 의식은 뇌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몸을 해부하니까 그나마 중추적으로 뭔가를 담당하는 도구는 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뇌는 보이는 현상계 물질, 투사물질일 뿐입니다. 뇌를 아무리 해부해봐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상식이 되어버린 이 개념은 자존심으로부터 나온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한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단순히 생각의 도구로 전락시키죠. 고깃덩어리가 참 나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 의식을 맡겨야 합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이 어떻게 삶을 지탱하는지에 대한 놀랄만한 사례를 살펴보자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례는 명상이라는 주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라고 합니다. 학명 프테로드로마 레우콥테라라고 하네요. 영국의 조류학자인 존 굴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굴드 스페트럴이라고 불리는 작은 호주 바다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호주 바다새는 자연의 기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약 10인치, 약 25cm 크기의 이 새는 몸통의 윗부분은 갈색, 과 회색, 아랫부분은 흰색으로 별다른 특징이 외견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의 삶의 주기는 너무 놀라워서 합리적인 설명이 도저히 불가할 정도라고 하네요. 호주 동쪽 해안에 종려나무의 일종인 캐비지트리로 뒤덮여 있어 캐비지트리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굴드 스페트럴은 이 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회색 솜털이 뽀송뽀송한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면 부모 새는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잔뜩 잡아 돌아와서는 새끼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매일 밤 새끼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부모 새들은 호련히 어떠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새끼들은 기다리지만 엄마 밥 줘. 며칠 밤이 지나도 부모 새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연의 법칙이 그러한 것입니다.
연유를 볼까요? 굶주린 새끼 새들은 굶어 죽는 대신 여기서 죽느니 도전하자.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대로 참다가 엄마만 기다리다가는 아사되겠다라고 직감한 것이죠. 굶어 죽는 대신 살기 위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굴두스 페트롤은 떨어진 야자수 잎으로 덮여 있는 바위 틈 사이에 둥지를 트는데 부모를 잃은 새끼들은 둥지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캐비지트리 밑둥, 그 종려나무 일종인 캐비지트리 밑둥으로 갑니다.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지만 새끼들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직감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나 다른 바다새들과 마찬가지로 굴두스 페트롤은 미풍의 도움이 없인 어느 정도의 바람이 좀 불어주지 않고서는 날 수 없는데 이 섬의 숲 바닥은 당연히 고요합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요. 그래서 새끼 새들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처음에는 이 지상 근처에서는 바람이 안 부니까 연을 들고서 계속 달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떠오를 때까지 내가 달려줌으로써 바람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층 위 상공으로 올려보낸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순풍에 돛달듯이 하늘에 있는 바람에 날개를 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한 번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누군가 길을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끼 새들은 구부러진 발톱과 부리를 이용해서 어그적 힘겹게 배가 고파서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사투를 벌이면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굶주림으로 쇠약해진 새끼 새들에게 나무에 오를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가다가 삐딱해서 떨어지면 더 이상 힘이 없어 못 올라가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도 캐비지트리의 꼭대기에 돋아있는 날카로운 가시, 그 가시 때문에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모든 위기를 통과한 새끼 새들은 공중으로 몸을 점프해서 내던집니다. 벼랑에서 투신하는 것이에요. 현실이라는 이 낭떠러지에서 떠밀려서 떨어질 때 우리는 진리로 깨어날 수 있는 현실은 꿈이구나.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하고 난 현실에 이제 쫄 필요가 없구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의 자유의 날개를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몸을 던집니다. 또 다른 삶과 죽음의 순간입니다. 바람이 새에게 유리하게 불어야만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날개짓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끼 새들이 바람에 올라타면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한 번 날아오는 굴두스 페트롤은 이후 5년에서 6년 동안 다시는 육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다 표면 위로 낮게 날면서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뇌의 한쪽이 자는 동안 다른 한쪽이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엔진이 두 개라는 거죠. 반쪽씩 번갈아 가면서 하룻밤에 고작 40분 남짓 잠깐 수면을 취하고서 5, 6년 동안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놀랍죠? 날면서 자고 있어요. 자면서 날아요. 그들은 그렇게 탈스먼 해를 여행한 후에 자신들이 태어난 그 섬의 바로 그 지점, 어떻게 보면 종이 위에 찍힌 마침표보다 더 작은 것 같은 그곳을 정확히 찾고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짝짓기를 하고 생애 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한 종류의 조류, 굴두스 페트롤 몇 가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식물 연구가들이 굴두스 페트롤을 관찰해서 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들 생애의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본능이나 유전자가 이 새끼 새들을 인도한다고 말하든 막연한 추정일 것이겠죠. 그러나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DNA의 기능은 단 하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과 효소를 생산하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DNA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에 필요한, 생체에 필요한 그 단백질과 효소를 생산하는 그냥 창고 기지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세포의 청사진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DNA가 처음 비행을 하는 새에게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오징어와 물고기를 발견할 때까지 아래를 내려다보고 수면을 쭉 훑어서 드론도 아니고 말이죠. 먹이를 잡으라고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짓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것은 최적의 순간을 포착해야만 하는 아주 복잡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새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본능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진데 처음 비행을 하는 각 단계에서 새끼 새들이 어떻게 적당한 시간을 찾는지에 대한 근거가 본능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일한 신호는 굶주림이었습니다. 결핍이었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서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굶주림을 느낀 새끼 새들은 바위 틈에서 나와 캐비지트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죽을 똥살똥 올라갑니다. 내가 날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리액트하지 않고 액트하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캐비지 트리를 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새끼 새들에게는 날카로운 발톱 외에 어떠한 도구도 없습니다. 본능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무지를 얼버무리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재미있게 표현해놨습니다. 조프라는요, 동물의 세계는 어떠한 식으로든 내재된 복잡한 행위를 감추고 있고 그것은 완전한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새끼 새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의식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법칙 그 자체라는 거죠.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하나님 인식 시스템은 새들로 하여금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의도적인 것이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행동을 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조정되지 않는다면 비행을 향한 모든 단계가 조금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삐딱하면은 섭리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행동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골드 스패츄얼의 새끼들은 부모 새 무게의 3분의 1보다 더 무게가 나갈 때까지 계속 먹이를 먹는데 이것은 부모 새들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 2주 동안의 그 체지방으로 생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먹어댔던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새들이 처음으로 비행을 해서 다시 섬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개별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의식 시스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케스트라, 지휘자, 마에스트로, 나의 마이스토리를 제대로 진두지휘하는 마에스트로, 지휘자의 연주가 자연의 조화, 스스로자 그러하련 이 조화, 하모니를 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드 스패츄얼의 복잡한 행동은 본능과 유전자, 이상의 것, 다시 말해 모든 있음의 전부, 인식, 의식 안에서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지적이고 질서 정연하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결과 존재, 모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인식을 통해서 있음을 인식하는데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영원자입니다. 시공간에 떠밀려 투영된 결과물이 아닌 것이죠. 있음이라는 것, 있음은 스스로 모든 있음의 전부를 설명하고 책임진다라는 것이 이 작은 미물인 새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복잡하고도 상반되는 특징들은 수세기 동안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반대되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완전한 의식이란 모든 자연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지만 조금 다르게 인간의 삶으로 스며들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Awakened Imagination, 상상력이 깨어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있으라라고 가르칩니다. 완전한 의식은 우리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끈을 이용해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는 인형술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자유의지 덕분에 오래전에 이 끈을 끊어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생명체는 가질 수 없는 열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가 배고픔이라는 것, 어미가 계속 안아서 더 이상 배고파 죽겠다라는 그것이 날아야 되겠다라는 욕망을 끌어올리고 그 종려나무를 기어오른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자연의 질서 밖으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인식의 테두리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진해서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며 문명은 열망하기 위한 자유와 함께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즉 욕망,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열망은 제국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식을 경험하려는 열망, 완벽한 신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성, 신을 찾는 인간의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고 의식과 함께 오는 변화를 경험하려는 열망입니다. 인식이 깨어날 때 내가 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우주와 가장 작은 생명체를 지배하는 의식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접속이 가능하다. 즉 영혼과 접속이 가능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프레젠트입니다. 대답은 그렇다이지만 이 긍정적인 대답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내려면 계속 디펙 초프라의 이 완전한 명상 책을 통해서 터득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계속 쭉 책을 읽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초프라는 마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 작은 새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비한 내 인식의 법칙에 의해서 비춰지고 있는 투영물이라는 거죠. 하물며 인간 안에 하나님은 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원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의식이 현실의 결과물을 빚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으로 다시 깨어날 필요가 있겠죠. 이때 미주신경 호흡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식호흡, 독성 배출 호흡법 등을 통해서 심신을 치유시키면서 내 안에 인식의 힘을 깨워내면서 고요함 가운데 내 신성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성타 구독자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일타 강사 성타였습니다.